여러분 광야를 여행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광야를 여행할 때 참 중요한 것은 지도입니다. 지도만 잘 따라가면 그 광야를 여행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아주 환상적인 여행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인생에도 광야 같은 때가 있죠. 그때 중요한 것이 언약입니다. 이 시내산 언약은 이스라엘이 광야를 이제 지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비롯해서 이 백성에게 언약을 세운 거죠. 너희가 이 영적 지도를 그대로 보고 따라가기만 하면 내가 복 주고 너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이 약속에 불순종하면 그만큼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게 돼 있죠. 제 삶에 있어서 광야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군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24, 25, 26 이 시간을 군대에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이등병일 때 저희 내부반에 깡패 출신 병장이 있었습니다. 이 병장이 어찌나 후임병들을 괴롭혔는지 너무 힘들었습니다. 종종 저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너 가서 빵하고 음료수하고 치킨, 닭다리 좀 사와라. 근데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돈 줄 때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돈을 주셔야 제가 갔다 오겠습니까? 끝까지 버텼습니다. 다른 후임병들은 잘 사줬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돈을 주지 않으면 사준 적이 없습니다. 그 결과는 괴롭힘을 당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너무너무 힘들어서 종종 피난처로 도피를 하곤 했습니다. 저게 피난처는 푸세식 화장실이었습니다. 옛날 화장실인데 군대 90년대 초 화장실은 구더기가 올라오고 냄새가 엄청나게 나는 곳이에요. 근데 그곳이 내무반보다는 편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성경을 가지고 가서 그 푸세식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계속해서 읽어가는 거예요. 밑줄 치면서 은혜 받으면서 그 속에서 성경을 읽었는데 그렇게 이등병 때 읽은 게 신구약 1독을 했습니다. 참 생각해 보면 다시 돌아가면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제게 소중했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는 것은 은혜밖에 없다. 특별히 제가 그 당시 붙들었던 많은 말씀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제가 저주하리니 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나 대신 복수해 주실 거야 이러면서 성경의 밑줄을 쫙 그면서 마음을 다스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시내산 언약을 계속해서 붙들고 끝까지 간 사람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1세대 가운데 이 언약을 붙들지 않은 사람들은 광야에서 뺑뺑이 돌다가 다 광야에서 엎드려졌습니다. 저는 그 출애굽의 이야기들을 묵상하면서 나는 이 군 생활 동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붙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힘들 때마다 이 성경을 계속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이 깡패 출신 병장이 제가 아무것도 안 사주니까 화가 났나 봅니다. 그래서 저를 불러서 구타를 했습니다. 너무 속상하고 우울하고 무력감이 덮쳐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다시 푸세식 화장실에 가서 성경을 펼쳐서 이렇게 읽었는데 시편 121편 말씀이 오더라고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 그러면서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날부터 구보를 할 때 이 찬양을 부르면서 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 찬양 계속 부르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영원 무궁히 지키시리로다. 군가식으로 약간 불렀는데요. 예, 속으로는 군가를 부를 때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뛰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낮에 해가 상가비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상가비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이 약속 말씀 붙들고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보직이 여단장 무전병이었어요. 지하 벙커 상황실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벙커 속에 무전실이 방음이 돼 있고 별도로 공간이 있어서 늘 깨어 있어야 했는데 군 생활 동안 계속 성경을 읽으면서 깨어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구약 7독과 신약 10독을 그 지하 벙커 속에서 하게 됐었고 그것이 제게 영적인 기본 체력이 됐을 뿐만 아니라 제 인생의 나침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다른 것 찾지 않고 신의 산 언약을 따라서 출애굽을 했던 그 백성들처럼 저는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붙들고 무기력을 계속 넘어서고 문제를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코로나 기간 힘들고 지치신 분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최고의 영적 지도, 최고의 영적 나침판 392766 이것을 권해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언약을 붙들면 아무리 힘든 시간이라도 반드시 통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이 언약의 말씀 붙들고 씨름하는 모든 한 분 한 분에게 은혜 주시고 광야를 잘 지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도 인생 광야를 지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신의 산 언약을 붙들고 광야를 지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66권 말씀을 붙들고 이 시대를 헤쳐나가고 광야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선 그 언약에 대한 전체적인 좀 이해도가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지난 시간부터 노아의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 그리고 이번 주 시내산의 언약을 관통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목사님들께서 한번 한눈에 들어오게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을 쳐다보네요. 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죠. 간단하게. 네네. 너무 간단한데. 요약을. 네. 저는 약속과 성취의 구조다. 그런데 약속과 성취 사이에는 순종이 있다. 그래서 약속의 주체도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럼 우린 뭐냐? 그럴 때 정말 이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이 관계성 속에서 계속 빚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 언약도 그 약속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원 받는 이 성취가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셔서 먼저 약속하셨단 말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이 있어서 자꾸 무너지고 실패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 주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계속 그래도 부족함 가운데도 계속 순종하고 다시 일어서고 할 때 성취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 붙들고 끝까지 가신 분들은 약속의 땅으로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성취의 구조가 있죠. 그래서 저는 약속과 성취의 구조다 그렇게 봅니다. 그 구약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구약 신학도 가르치고 한 30년을 가르쳤는데 이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시내산 언약을 따로 가르쳤지. 네. 이 전체를 관통하는 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저희 올퍼원 때문에 또 고민하게 되셨고요. 네, 그래서 오기 직전까지 네. 직전까지 고민했던 게 그거였어요. 네. 왜 이걸 내가 한 번도 관통해 본 적이 없지? 그럼 어떡하지? 저희가 맨날 숙제를 계속 드리는 네. 것 같아서. 예. 내가 알고 있는 것도 숙제가 된다는 게 참 숙제예요. 그래서 좀
짤막하게 좀 정리를 해봤어요. 노아 언약, 홍수로부터 구원 이후에 주어졌습니다. 아브라함 언약, 우상 숭배지인 부모의 조상의 땅으로부터 구원받고 난 다음에 주어졌어요. 시내산 언약, 애굽으로부터의 구원 이후에 주어졌어요. 공통점이 구원 이후입니다. 구원 이후에 뭘 목적으로 했는가?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하나님은 온 피조물들과 사귀기를 원하셨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과 사귀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과 사귀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러면서 언약적 관계의 핵심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라. 이게 핵심인데,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 영원한 사귐과 교제를 원하신다. 이게 노아, 아브라함, 시내산 언약을 관통하는 영원한 교제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 그 약속이 주어진 것이 전체를 관통하는 것이 아닌가 오늘 처음으로 연구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네.